건강, 헬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건강.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가 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해야 된대. 또 다른 방송에서도 보면 아주 이 건강에 관하여서 건강한 음식이 무엇이고 건강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방송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뇌졸중에 대하여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뇌졸중이 오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항상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조 증상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의 법칙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약 15초 동안 이리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은 가만히 있는데 팔이 점점 내려가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 말도 하지 말고 어디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읽는데 또 내가 말을 하는데 직사적교회가 최고입니다. 직사적교회가 최고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평소에는 이야기를 잘하네요. 직사적교회가 최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 바로 어디를 가야 되느냐?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휴대폰 가지고 셀카를 찍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얼굴을 항상 찍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찍어보고 어제하고 무엇인가 다른 이런 입이 한쪽이 이렇게 올라간다든가 말이에요. 눈이 한 짝이 더 찌그러진다든가 이러면 이 뇌졸중 증세가 나타나는 거니까 빨리 어디로? 교회로?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법칙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잘 기억했잖아요. 이거 기록하지도 않고 저가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뭘 보고? 방송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잘 기억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수시를 해봐요.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건강해 주셔서 이상이 없구나. 저 여기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 저 얼굴 셀카 엄청나게 많이 찍어놨어요. 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구나. 또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서 소리를 내봅니다. 소리를 내보면서 이상이 없구나. 건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말입니다. 산을 참 좋아해요. 산을 좋아합니다. 이 산을 왜 좋아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를 흡수하기 위하여서 피톤치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식물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향균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산에 들어갑니다. 이 침엽수에서 피톤치드가 참 많이 나온다 그러더라. 그래서 침엽수가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방송에 보니까 침엽수 가운데서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 계곡이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었을까요? 방송에서 다 들은 겁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살아야겠구나. 산을 가더라도 계곡이 있는 산으로 가는 것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참 이렇게 보면 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앱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건강에 대한 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료 앱 중에는 건강습관, 건강인, 아주 5분 건강편지, 이러한 앱들이 참으로 무료로 많이 되어 있고, 유료 앱들도 있어요. 유료 앱을 보면 건강노트, 물 마시기 알림 2%, 건강 플러스 이러한 유료 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앱들을 많이 깔아요. 저도 이 휴대폰에다가 만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앱을 제가 깔아놨습니다. 만복이라고 하는 앱을 깔고 말입니다. 하루에 내가 만보를 걷는지 못 걷는지, 그래서 휴대폰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몇 보 걸었나? 몇 보 걸은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몇 보 걸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걸으면 산다 라고 하는 것이 머리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000보 이상은 무조건 걸어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7월달에 제가 37만 8,000보 정도를 제가 걸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000보 이상씩은 제가 걸은 거죠. 왜 이렇게 걸을까요? 걷는 데는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신앙적인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믿음의 성도들은 영육 간의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 건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영육 간의 건강을 우리가 누리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 아닙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지만 영적 건강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그것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영적 건강 비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에 관하여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원래 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죽을 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잖아요.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 이거 성경 주신 낼 때 이름 그 내면 제일 힘들잖아요. 그럼 모세의 아버지 이름 뭐냐? 그럼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브람이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그 아브람도 있고 아브람도 있어.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아무튼 말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나일강에서 공주에 의하여서 목숨을 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는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은 뭡니까? 그 시대의 애굽에서의 히브리인은 노예요 종들입니다. 노예요 종들이에요. 아니 내가 왕국에서 자라는데 내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왕궁에서 생활하는 모세가 말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결국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애굽인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가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유모가 있었습니다. 유모가 이름도 엄마하고 똑같아. 요게벳이에요.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모가 히브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엄마의 영향을 가까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모가 이 요게벳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모세는 절대 자기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지를 못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키워주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그에게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앵무새 두 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앵무새. 한 앵무새는 노래를 엄청나게 잘하는 앵무새였습니다.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주인이 항상 그 앵무새를 보면 너무나도 좋았어요. 노래를 들려주니까 아주 좋았어요. 한 앵무새는 욕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둘이 한번 가까이 지내도록 한번 세 장을 한 군데다가 그냥 몰아서 노래 잘하는 앵무새와 욕 잘하는 앵무새를 갖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어디를 다녀오면서 아이고 욕 잘하는 저 앵무새 저놈이 이제는 노래를 배워서 참 나에게 즐거움을 주겠지 라고 했더니 노래 잘하는 앵무새가 주인이 오니까 주인 새끼 오네? 라고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 새끼 오네? 라고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가까이 함에 있어서도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항상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기보다는 악한 것을 더 본받기 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그냥 예바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 시간에 많이들 저가 못 나오시니까 새벽 말씀을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새벽 시간 나오면 아주 귀한 말씀인데 저 말씀 열심히 준비합니다. 정말 새벽 말씀 준비하여서 저는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합니다. 정말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니까 알잖아요. 제가 놓고 거짓말 시키지 않잖아요. 정말 2시 아니면 늦어도 2시 반이면 제가 일어납니다.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노트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7장 8장 말씀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아스왕이 등장합니다. 아스왕이 등장해요. 이 아스왕이 등장하는데 말입니다. 이 아스왕이 저 북이스라엘과 저 아람이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쳐내려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입니다. 아주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먹어요. 그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스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저놈들이 아무리 두 연합군이 되어도 저 불꽃챙이 나무 불꽃챙이 가담하는
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연합군이 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저 악신에 의하여서 멸망될 그들에 불과하니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건강의 가장 첫 번째 비결입니다. 사람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촌들이 참 많아요. 아버님 형제가 말입니다. 7남매예요. 7남매. 아버님 형제가 7남매니 사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말입니다. 보통 5씩은 낳지 않습니까? 5. 우리도 6인데 우리도 6. 사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촌들이 다 멀리 살다 보니까 말이에요. 만나지를 못해요. 그저께는 저 사촌 바로 밑에 사촌 동생이 우리 감리교회 강릉 반석교회 장로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형 그래도만 요즘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대요. 그 참 그것도 바로 저보다 한 살 밑에 동생이 다 반말했었지. 잘할 때 다 반말하고 그랬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이걸 나도 존대를 해드라 반말을 해드라 머리에서 잠깐 헷갈리는데 아이고 그래도 동생이니까 내가 그냥 동생 전화했네 무슨 일이야 하면서 이렇게 전화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서먹서먹해. 누구하고 통화하는 것보다 더 서먹서먹한가 하면 우리 오 권사님하고 통화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더 서먹서먹해. 사춘인데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하고 통화하는 것보다도 더 서먹서먹해. 왜 그럴까? 가까이 지내질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지내자. 또 어르신들이 이야기하길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교통편한 데서 나이가 먹을수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통이 편한데, 그 다음에 병원이 가까운데, 마트가 가까운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병원이 가까워야 된대. 왜 그럴까요? 자기의 공감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래야 신앙적인 건강이 자라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한 번 안 나오고 2번 안 나오고 3번 안 나오면 말입니다.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건강은 점점 약해지게끔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새벽재단 내가 쌓아야지 라고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건강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 번째 신앙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두 번째로는 건강한 신앙의 비결은 시험을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신앙.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 보면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에는 말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3절에는 말하면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0절에 가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1절에는 마귀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3절에는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음 10절에는 사단이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표현만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덩어리가 떡덩어리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떡덩어리.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받쳐지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온 천하를 다 주겠다고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예수님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험을 이긴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시험거리가 아닌데도 시험 드는 것이 문제야. 아니 시험거리에 시험 들면 대충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 사람들이 힘든 것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옆에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애들 보면서 뭐 좀 힘든 거를 애들이 힘들다 그러면 이해가 돼.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이해가 되고 좀 돕고 싶은 생각. 아니 시험거리가 안 되는데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 건강의 빵점. 신앙 건강의 빵점이에요. 빵점. 아니 목사가 오늘 이렇게 설교했는데 말이에요. 와 자기한테 설교를 했대. 아니 저가 그럴 시간 없어요. 누구 꼭 집어서 설교할 시간이 저거 없어.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 주일날 뭐를 설교를 할까?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까? 많은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모집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설교해야지. 제가 거의 원고를 안 보잖아. 원고를 안 보려고 하면 말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여기도 이렇게 A4용지로 네 장을 제가 뽑아왔어요. 또 여기에 아이패드에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의 안 보잖아요. 수많은 저가 필기를 여기다가 하고도 이렇게 빨갛게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저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저가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요. 그러면 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데 듣고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적 건강을 회복하였더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들 보면 하나도 시험거리가 아니야. 그런데 시험 들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험도 우리가 이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작은 시험거리가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말입니다.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누가 이야기를 하여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 신앙의 건강을 우리는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참 여러분들이 자가진단들을 잘 하잖아요. 자가진단 잘 하잖아요. 아유, 밥을 먹었는데 조금 내가 좀 싫어하는 음식을 먹었더니 배가 아프네. 아니 분명히 장염이야. 아유 빨리 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잖아요. 자가진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픈데 아픈지 모르면 가장 큰 병입니다. 이것처럼 큰 병이 없어요. 이것처럼 큰 병이 없어요. 초음파 기계가 있습니다. 초음파 기계. 그 초음파 기계가 있는데 어디 가면 많이 파는가 하면 연회 가면 많이 팔아요. 연회 가면 의료기기를 파는데 그 초음파 기기를 팔아요. 그 초음파 기기에 올라서라 그래요. 올라서 하고 아주 미세한 진동부터 쫙 이렇게 목사님 진동 느끼세요? 아예 느낌이 안 오는데요. 그럼 또 올려요. 오세요? 아예 안 오는데요. 또 올려요. 오세요? 아니 목사님 이거 큰일 났어요. 목사님 이거 꼭 이거 사셔가지고 이거 저주파 치료를 꼭 받으셔야지만이 목사님 건강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냐고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80만 원 갑니다. 뭐 90만 원. 그래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자가진단을 자기가 그 기계에서 해보고 말이에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가진단, 신앙의 자가진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요. 그죠? 내가 나를 제일 잘 압니다. 남이 잘 모릅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정말 자가진단을 자기가 하여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큰 죄를 범하였는데 자기가 큰 죄를 범하였는지 자기가 알지를 못하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를 못하였어요. 그 자기가 죄를 범하였는데도 알지 못한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비유를 들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99마리나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빼앗는 사람이 있었다. 어떤 놈이야? 그렇게 나쁜 놈도 있어? 라고 이야기한대.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해줌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은 알게 된 거잖아요. 그 전에 자기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이것이 정말로 나에게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그에게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42장에 가서 이제 그가 깨닫게 됩니다. 42장에서 그를 깨달으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 진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볼 때에 나는 정말 귀로만 듣기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내가 삶을 살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얘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회복에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육신의 건강에 자기 진단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신앙의 건강을 위하여 자기 진단을 꼭 바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하여서는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참 아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볼까? 감사야. 첫 번째가 감사야.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는 거야. 하나님과 약속한 건 있잖아요. 약속한 걸 갚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내 감사 건강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서장로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시구나. 우리 이광 거사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서장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서장님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장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거리 그렇게 찾기 쉽지가 않아요. 일상생활 중에서 말입니다. 비가 오니 불평, 바람 부니 불평, 애들 말 안 듣니 불평, 차 막히니 불평, 불평거리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 중에서도 감사. 하나님과의 무엇인가 약속을 내가 했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고, 세상 의지할 것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모든 것들을 부어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풀어 주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가 하면 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건강의 비결. 그러니 제일 먼저가 감사야. 할렐루야. 감사.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기도가 감사잖아요. 하루에 3번은 무조건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 하나님 영광. 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건강을 위하여서는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시험을 이기자, 자기를 바로 보자,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것만 우리가 유지하고 살면 신앙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직사롭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육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지식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성리를 우리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적 건강을 하나님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 건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직사롭의 모든 성도들이 육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